우리는 요즘 매일 금요 철야 때마다 신앙이냐 종교냐, 생명이냐 관념이냐, 존재냐 이념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종교를 더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심인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이론이고 교리일까? 나의 거듭남이 실제적 사건일까? 이런 부분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막연한 종교적인 교리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예수님 안에 당신이 있다는 게 그냥 기분인가요? 아니면 경험인가요? 신앙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종교가 된대요. 어떤 분은 신앙이 타락하면 종교가 된다는데, 신앙에 생명이 빠지면 종교가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무력하고, 왜 이렇게 아무런 어떤 힘이 없을까? 우리의 신앙이 존재가 아니라 관념화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종교가 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금요 철야 때마다 주일에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되짚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물가물하시죠? 그때 뭐 얘기하셨더라? 참 신비로운 기도고,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세례받기 위한 암기사항, 목사가 없는 예배에서 어떤 예배를 마치는 신호쯤으로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끝내자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면서 성경책 주섬주섬 들고 지퍼백 들고 거기에 성경책 집어넣고 아멘 하며 그냥 일어나 나가는, 그것이 기도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개념도 없었고, 그저 주기도문, 기도 빼고 나면 주문, 딱 이렇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고, 가장 실제적인 기도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우리 영혼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좀 해라, 답답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나름 한 기도하고 있고, 기도에 자신이 있고, 기도를 알고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해왔다는 그 종교인들에게 주님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걸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랬던 기도, 종교적인 기도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세 번째가 뭘까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나의 니들을 구하는 기도, 중언부언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 이것이 기도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듣고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선십, 존재적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선십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고 저는 또 물을 거예요. 내 존재적인 변화, 이건 선십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킹십, 삶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이건 존재적 변화, 선십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고 또 그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다는 신앙의 고백을 내어놓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기분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이때니까 있나 보다 그런 어떤 그런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가 나의 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아멘입니까? 이건 실제적 사건인 거죠.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은 내 몸은 이 땅을 살고 있어서 여기에 있지만 내 실존, 실상인 내 영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입니다. 이것도 기분이 아닌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것도 뭐 살았나 보다, 뭐 어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게 아니고 내 실상인 영은, 여러분 이 몸이 나인가요? 영이 나인가요? 이 몸은 제가 전에 한번 이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맹한 분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줄 알아요. 저 스피커가 말하네 이래요. 소리가 저기서 나니까. 근데 조금 똑똑하신 분은 스피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가 말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걸 언제 확인하는가 하면 이 마이크가 스피커를 통해서 스피커와 나를 연결해 주고 있는데 이걸 분리시켜 주고 보면 스피커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하고 있었구나 알아요. 같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누가 난지 몰라요. 스피커가 이 목사인지 이 목사가 스피커인지 이게 도대체 이인지 그건지 모릅니다. 근데 저게 이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몸과 영이 함께 있을 때는 이게 몸이 난지 영이 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몸과 나의 영혼이 나누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 몸이 내가 아니었구나. 아멘입니까? 영혼이 나였구나. 이 몸은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거였구나. 낡아지고 세월 흘러 이게 빛바래지면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벗을 때가 오는구나.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어디 삽니까? 뭐 인천 사는데요 이러는데, 실제 여러분의 실상은 인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거기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험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선십이에요. 선십. 두 번째, 이 선십,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 선십을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우리는 킹십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십이 분명한 사람은 킹십이 분명합니다. 선십이 허리멍텅하면요, 킹십이 허리멍텅해져요. 선십이 선명해지면, 그 존재가 경험이 되면 이젠 킹십은 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은 킹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십을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라, 그 말씀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건 빼버리고 자꾸 어떻게 살아야 되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 거짓말 안 하게 살아야 되지, 그래 그저 남보기에 선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칭찬 듣고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십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물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킹십.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결국은 원형의 회복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떤 존재로 디자인하시고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이게 선십이었습니다. 부려먹기 좋은 종놈 하나 필요해서, 말 잘 듣는 무술이 하나 필요해서 아담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면, 그 아담은 무엇을 위해 살라고 지음받았는가? 킹십이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많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나타내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자기 형상이 없었고,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영적 존재가 되어 있지만 스스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생명, 살려주는 영, 예수에 의해서 사는 영으로 인간은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거요, 지금 귀에 닦지 않을 거예요.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닥치 앉으셔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어느 날 머리에 있던 게 아는데요, 그래 아는데 가슴은 근데 잘 안 나다가요, 내려올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존재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타락이 뭡니까? 스스로 사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살도록 지원받은 인간이 지가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지원받은 인간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꿈을 쫓아 사는 것. 터진 웅덩이,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
이게 타락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십시다. 어릴 때부터 넌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또 그래서 공부하고 대통령이 돼야지 막 꿈을 꾸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얻고 그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금메달 목에 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이크 잡고 인터뷰할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가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하면 큰 상을 받으면 그래서 내 입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말하면 하나님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요? 저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걸 봤습니다. 장로가. 그리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기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걸 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과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요? 간단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하셨던,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던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선십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안전 자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십이 회복되지 않는데 그게 대통령이 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놓으면 이루어진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예수 믿으면 사람 때문에 떠나고요. 돈 때문에 예수 믿으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5절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찬송하려고 내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14절에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예수, 스몰 지저스가 돼서 나 예수 닮아야지, 예수처럼 살아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나은, 어제보다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윤리적인, 좀 더 차원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지에서 좀 더 나은 거지 되게 하려고 예수가 장렬하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깡통 찬 거지가 돗자리 핀 어떤 거지가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지를 하나님의 왕자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공주로 거듭나으신 거예요. 존재를 바꾼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깡통 차고 얻어먹던 거지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안에 거지 근성이 올라오고 거지 습관이 내게서 나올 때 이건 진짜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걸 가진 거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해요? 집사님 그지요? 김진순 집사님 그지요?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시는 이가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모든 걸 가졌죠. 아멘입니까?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온전한 거야. 아멘입니까? 결핍도 빈곤도 패배도 어떤 자기 연민도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나는 전부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결핍도 없고 어떤 빈곤도 없고,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 나예요. 그분 안에 내가 있다면 공부 많이 하고 많이 가지고 뭐 몇 평 수백 평짜리 아파트 살고 뭐 산삼으로 깍두기를 썰어서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온전합니다. 이 온전의식이 필요해요. 부요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한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때로 결핍이 뭐가 없어서 나는 뭐 못하고 나는 뭐 때문에 뭐 안 되고 맨날 이건 내가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충분합니다. 다 가졌습니다. 행복합니다. 대길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아이고 못 죽어 살아요. 그러지 좀 마라. 요즘 어떻게 살아요? 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바보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넌 그렇게 살아도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못 죽어 그냥 살고 있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렇대. 그럼 그게 주어지면, 그걸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 대끼리가 될까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지는 왕자처럼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왕자로 살라고 하실 때는 당신의 존재를 왕자로 이미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안 보이고 왕자로 살아야지. 근데 지가 자기를 느낄 때 나는 깡통찬 거지야.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그거 맞는데, 그런데 난 깡통찬 거지라고 여전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왕자처럼 살까? 어떻게 공주처럼 살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존재를 바꾸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신분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정체성을 바꾸었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데, 종교는 네가 수고하고 도 닦고 다 열심히 용 써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라 요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종교인이 돼.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나는 거지인데 깡통 찼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더 살면 살수록 지의가 드러나서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아닌데 긴 것처럼 가면 쓰고 외식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럼 이게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선십이
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도 그 공부가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십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돈을 벌어도 번 돈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안전 자리가 영광이 되는 건 그 안전 자리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도 속여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가라도 하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산을 옮기고 하늘의 별을 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천사가 더 잘 따가지고 옵니다. 어제 목사님 몇 분과 이제 칠보산을 올랐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가 밤 한 12시쯤 되니까 도시의 불빛들이 다 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도시의 불빛이 꺼지니까 인간이 만든 조명이 꺼지기 시작하니까 어제 또 얼마나 맑았어요. 하늘의 북두칠성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북극성이 보이고 별자리들이 오래간만에 막 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맞아. 사람의 조명이 꺼져야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조명 뜰을 지나서 메노라에 밝혀져 있는 어떤 그 불을 밝히고 있는 성소를 지나서 더 깊은 이런 빛도 저런 조명도 통하지 않는 깜깜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가야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용쓰지 말아야 되겠다.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좀 알지어다. 네가 용서서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구하십시오. 아멘. 스스로 살고 스스로 꿈을 이루고 싶은 우리 옛사람은요, 이 습관이 남아있어요. 옛 근성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은 없는데 옛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옛 근성이 뭡니까? 스스로 사는 것. 스스로 뭐라도 막 해서 내 꿈을 이루고 뭔가 내가 막 하는 거, 이게 근성이거든. 그러니까 이 근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는 이 근성 때문에 뭐라도 안 하면 불안해져. 뭐라도 안 하면 뒤처지는 인생 같고, 뭐라도 안 하면 나는 인생 쪼다되는 것 같고, 뭐라도 안 하면 나는 막 망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남들이 막 조금 막 10km 다닐 때 나는 20km로 달려야 돼. 보니까 나보다는 30km 달리는 건데, 그래 나는 40km로 달릴 거야. 막 달리다 보니까 옆에서 50km 달리는 인간 또 있네. 야, 나는 더 빨리 60km, 70, 80 막 하다 보니까 지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달려서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주 앞에 머무는 게 필요해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천사가 더 잘한다니까요. 아담을 만들기 전에 천사가 많이 있었어요. 천사 한 마리면요, 여러분 수백억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 하면 하나님께서 혼내고, 그런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뻐서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조건이 뭡니까? 당신이 예수 안에 있다는 하나 때문에, 그 예수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을 때, 선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범벅돼 있고 냄새나고 초라해지고, 그때 당신을 사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당신 안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전부 이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알아들으실려나 모르겠어요.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옵니까? 난 저거 못했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옵니까? 난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했어. 저걸 가져야 되는데 난 저걸 못 가졌어. 다른 인간들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 그러니까 나는 덩신인가 봐, 나는 쪼단가 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실패작인가 봐. 그러면서 자기 정죄하고 자기 학대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소유로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인생의 허무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잡스처럼 대단한 걸 이루고 모든 걸 뭐 다 불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행복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과는요, 열등감이고, 결과는 두려움이고, 결과는 불안이고, 결과는 뭡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인하는 건 가능성이 아니고 존재적인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존재를 부인해야 내려놓음이 가능한 겁니다. 존재적인 어떤 부인이 없이 내려놓으면요,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의 드러나고 판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멘.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 여러분의 최선이 아니라 그분의 최선을, 여러분의 야심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얘들아 공부 좀 해, 공부해라 노래 부를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네가 누군지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는 그때부터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갈 것 같은가요? 아직 안 죽어보셨겠지만 앞서 가시는 분들 뭘 남겨놓고 가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시던가요? 인생에 쓸데없는 거품 다 뺀 상태가 태어날 때, 또 인생에 쓸데없는 거품들 다 뺄 때가 죽을 때거든요. 올 때 어떤 가능성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죽을 때 어떤 가능성도 남기지 않았고, 그냥 존재 자체로 왔다가 존재 자체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머지는요 비본질인 거예요. 가지고 모으고 얻은 것들을 통해서 성취감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죽음은 그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죽어가는 내가 아닌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건 내 겉사람, 입고 있던 옷을 벗던 것과 같습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 된 경험이 있으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될 거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세월 따라 후패예요. 여러분의 진짜는 속사람입니다.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는다니까 맨날 들어갔다가 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초풍했다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고, 바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난 죽었어. 그리고 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킹십으로 돌아가서 킹십으로 돌아가서 선십이 회복되면 킹십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건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인간은요,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인식해요. 과거의 어떤 경험이 창이 돼서 오늘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보고, 여러분, 과거는요 이미 지나갔어요. 따라합시다. 과거는 지나갔다. 여러분은 과거의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자꾸 과거의 어떤 경험과 사건을 가지고 오늘의 여러분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과거는 지나갔고 다만 추억이고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추억 속에 있지 그 과거라는 시간이 없다니까. 없는 걸 자꾸 붙들고 그 없는 시간과 경험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자꾸 오늘을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미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인 거예요. 나는 어디 살고 있을까요?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미래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야, 오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도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웠다고 합시다. 10년 후에 목적하는 바를 얻었고 드디어 10년 만에 그걸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년이라는 세월 끝에서 얻은 성공과 기쁨, 이게 영원한 기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살아왔던 10년의 세월은 뭡니까? 실패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이것만 성공이라면 그럼 10년의 세월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다단계에서 뭐 어떤 막 목표를 주고 막 속지 마세요. 가슴 열고 보면 그 사람도 맨날 허덕이고 살아요. 내가 뭐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런 거 있더만, 또 뭔 급이 되면 인생 성공 벤처 타고 막 뭐하고, 속지 마세요. 하여튼 또 그런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우리 교회 또 상처받으려. 예. 그리스도인의 킹십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성공과 행복을 오늘에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서 그 주님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면, 아멘입니까? 뭐 가지고 소유하고 뭐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온전하고, 할렐루야, 성공자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 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은 지금입니다. 하나님도 당신도 여기에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 자체로 우리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현재는 늘 만족이 없고 만족을 위한 과정으로 희생시키게 됩니다. 성공은 오늘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에 도전하지 말고 오늘에 도전하세요. 보이는 오늘에 맨날 패배하고 쓰러지면서 보이지 않는 내일과 어떻게 싸우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미래 어느 날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래 그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그래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10년 후에 내가 너를 통해서 잘 나타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모습 이대로 그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당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최고의 은혜는 오늘입니다. 최고의 축복도 오늘입니다. 오늘 행복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의 어떤 날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미루려고 하지 마세요. 웃어야 될 일이 있으면 오늘 웃으세요. 충청도 분들은 오늘 안 웃어. 왜 안 웃냐고 모르니까 집에 가서 웃는데.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오늘 여기서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딜까요? 지금이고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닥치는 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는 선십과 킹십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집중하는 건요, 첫 번째 마리아와 마르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다니, 제가 이스라엘을 오고 가면서 가슴 뛰게 했던 한 장소가 베다니였어요. 이 베다니를 가고 싶은데, 마리아가 살았던 그 현장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근데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연찮게 예루살렘의 호텔에 다 방이 차가지고 호텔 묵을 데가 없어서 이 가이드가 목숨 걸고 진짜로 팔레스타인 안에 호텔을 하나 묵혀주고, 밖에 절대 나가지 마라, 창문 커튼 닫히고 밖에 절대 내다보지 마라, 큰일 난다. 방 안에 치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날 때 제가 가이드한테 명령조로 얘기했습니다. 베다니로 가자. 깜짝 놀라고, 왜 계획이 없던 거잖아요. 하여튼 가자. 그래서 베다니를 가서 나사로의 무덤에도 한번 가보고, 참 가슴 뛰는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마다 그 마을에 반드시 들러서 그 마을 사람들과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식사와 함께 생활을 했던 마을, 그 마을 많은 공동체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의 집, 누가복음 10장 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마리아가 영접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영접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제가 이 마리아를 발치의 여인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이름을 불러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 사역,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 예배드렸고 마르다는 일했고, 그래서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어떤 이분법을 써서 지금 선택하게 하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도 이 마르다는 며칠 전부터 시장 보고 레시피 고민하고 맛있게 드실 예수님 생각하며 마음이 설레고 뛰었을 겁니다. 근데 당일에 자기는 열심히 부엌에서 주님을 위해서 막 음식을 만드는데 이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더라도 싸가지잖아, 그죠? 이게 눈치라도 있든지 아니면 좀 그러면 가서 좀 뭐 신용이라도 흉내라도 내든지 덜 밉게, 이게 주님하고 눈 맞추고 그저 이래 앉아 있으니까 이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아마 동생이 미워서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수고를 주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그죠? 주님 저 왕싸가지한테 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이거 뭐 혼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좀 알아주세요. 왜? 주님이 마리아만 보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 있어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나도 좀 주님이 알아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한마디 했는데 주님의 반응이 너무 싸늘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두 번 부르셨을까?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었을까? 마르다를 향한 안타까움이었을까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르다의 선택과 마리아의 선택이 일이었을까,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었을까요? 원어를 제가 살펴봤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개역 경계는 야 몇 가지만이야,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야, 나는 입이 짧아가지고 다 많이 못 먹어, 난 조금밖에 못 먹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니, 몇 가지도 괜찮고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 이렇게 됐는데 성경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KJV나 아니면 NLT라는 이 번역에 보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Only one thing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해. 그 한 가지를 선택했던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뭘까? 일이라면 이 일보다 저 일이 더 소중한 걸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까? 부엌에서 반찬 만들면 그건 예배가 아닌가요? 꼭 앉아가지고 주님 너랑 맞춰서 요래 있어야 예배입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대전종사, 그지? 이것도 예배고 이것도 예배예요. 어느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건 시간인 거예요. 사역이 필요 없으니 예배 자리만 앉아 있어라. 앞에서 뭐 성도들 차 오든지 말든지 거기서 뭐 그래도 차량 안내해 준다고 뜨거운 땡볕에 앉아서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차 안내를 해도 그게 가치가 있어요. 설거지해도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엌에 앉아서 설거지를 해도 그게 예배가 되려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태준전사 설교 잘했잖아요. 그지? 예. 여러분, 신학생 중에 저만큼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교만해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때 그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면 어떤가?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한 가지 only one thing이 무엇일까? 잠잠히 주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시도록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원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막 대단한 네가 용서 가지고 열매 맺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거는요,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여러분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요,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깡통 차고 거지고요, 나는 빈털터리고요,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게 빈손인데요. 아니야, 내게 다 네 거야. 이게 성십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마르다처럼 어떤 일로 주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일의 결과와 소유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아멘입니까? 충분한 자고,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누리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다. 누가? 내가.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가진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풍성한 자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온전한 거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존재적인 어떤 걸 떠나서 자꾸 뭐 소유 가지고 확인하고 비교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초라해지고 하나님께 더 죽게 가까이 하니까 내 죄가 더 드러나는 것 같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뭐 정말 난 하나님 앞에 숨고 싶고 말로는 죽게 가까이 나를 이끌어서 주가 나를 이끄셔서 주께 가까이 가려다 보니까 내 안에 보이는 게 다 죄야. 내 안에 있는 게 다 쓰레기들만 보이는 거예요. 주께 가 하다가 때려치우잖아요.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싶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요? 내 삶이 기초가 된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사건이 기초가 돼서 오늘 주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래 더 열심히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또 한 사람의 바리새인이 되고 사울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고 종교인이 돼서 판단하고 잣대질해야 되고 손가락질해야 되고 내의 조그만한 거 드러내고 과장하고 포장해서 막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못한 사람 막 짓밟고 누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고 그게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오는 거예요.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